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께서 집회를 주장하시고 친히 말씀을 열어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길 주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지난 화요일날 이어서 8장 13절에서 19절 다시 한번 더 읽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읽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했습니다. 지금 몇 시간 동안 홍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홍수의 과정을 우선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물이 차오르는 40일이라는 시험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물이 범람한 이후에는 5달 동안 즉 150일 동안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방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이제 교회 생활을 방주 생활이라는 건 교회 생활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세속교회에서 나와서 노아와 함께 방주 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이 새로 시작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심판의 물 위에 방주가 떠다니는 기간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친히 예비하신 처소로 데려다 놓는데 그게 아라랏 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라랏 산의 방주가 당도된 이후로부터는 물이 점점 이제 감하는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물이 점점 감하는 기간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방주에서 즉시로 나온 건 아니죠. 아라랏 산에 올라가는 기간은 방주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떠다녔던 기간이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라랏 산으로 방주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 기간이었고, 아라랏 산의 방주가 머문 후에부터는 이제는 물이 마르기 시작하는 새로운 이제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방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이 다 마르기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지난 화요일 날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로마로 가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난 그 풍랑이 는 바다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까지 그 배가 당도되어서 그 배에 탔던 276인이 바울 사도로 말미암아 함께 다 구원을 받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눴어요. 그것은 방주가 아라랏 산에 이르는 과정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물 위에 떠다니는 과정이었죠. 그런데 이제 멜리데 섬이라는 것은 뿌리 흐르는 땅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노아의 때 홍수 심판에 관한 말씀을 깨달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범람한 물 위를 방주가 떠다니는 기간과 그 다음부터 물이 마르는 기간이라고 하는 두 단계로 교회 생활이 나눠진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계시록의 용어로 말하자면은
주님의 교회가 이제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했을 때 주님의 교회는 세상에 있는 지상교회이기 때문에 물 위에 떠다니는 방주로 상징이 되는 것이죠. 아라랏산에 도달됐다 그 말은, 당도됐다 그 말은 하늘의 시온산 위에 오른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이제 지금부터는 물 위에 떠다니는 생활이 아니라 홍수의 물이 마르는 신앙생활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 신앙의 단계라는 게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나눈 이런 말씀은 어떤 그래도 말씀을 좀 깨달았다고 하는 세속교회에서는 나왔을지라도 말씀을 좀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의 신앙생활을 담아보면은 이 교회가 막 요동하고 막 이게 이 세상의 어떤 물결 치는 대로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새 땅에 아직 안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새 땅에 안착됐다라는 말은 믿는 성도들의 그 영혼 상태가 어떠냐를 지금 말하는 건데 적어도 이제 하늘에 기록한 장작교회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너희가 이룬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아라랏산에 이른 이후의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물이 마르는 생활을 지금부터 하는 것이지 물이 더해진다거나 세상의 어떤 풍조나 세상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 그 영혼들이 자꾸 흔들리고 요동질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면은 좋은 소리를 듣기는 어렵죠. 아라랏산에 이르른 방주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으로 들어간 이건 계시록 용어로는 이제 마지막 추수를 준비하는 기간에 들어간 이런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바깥 세상이 무슨 전쟁이 난다더라 뭐 한다더라 흉년이 온다더라 경제사정이 나빠진다더라 뭐 막 해도 내 자신 속에 있는 영혼은 요동이 없어야죠. 산에 있으니까 여기 안착이 산에 올라 있으니까. 그런데 방주가 정처 없이 이렇게 떠다니는 교회 생활을 할 때는 막 김일성이가 뭐 폭탄 던진다더라 뭐 하면은 연평도에 뭐 대포 쐈다더라 하면은 막 라면 사러 막 달려가. 그럼 그 사람은 지금 물 위에 방주가 아직 떠다니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죠. 그건 바뀐 일이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내 영혼은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에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 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인데 너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나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라 그랬어요. 거기서는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는 물을 점점 말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물을 말린다는 건 세상을 향하는 마음, 그 혼생명, 인간의 마음속에 세상의 영이 가득한 것이지 밖에 세상의 영이 있는 거야. 그건 뭐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세상의 영이라는 건 늘 그러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각 사람의 믿는 사람들의 속에 있는 세상의 영이 사람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밖에 뭐 김일성이가 대포를 쐈거나 말았거나 핵폭탄이 터지거나 말거나 그게 나와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라고. 이제 이 얘기는 정말 기독교계에서 말씀 좀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알아듣기가 어렵죠.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3차 대전이 안 나냐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3차 대전이 일어나거나 말거나 당신 요동오지 말아라. 당신 주 안에 있지 않냐.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주 안에 있을지라도 라면은 그래도 몇 상자 사다 놔야 된다 이거 이제. 라면 몇 상자 사다 놔봤자 라면 그거 떨어지면 결국은 죽을 건데 라면 먹고 죽으려고 왜 애쓰냐. 그냥 죽지. 밥 먹을 때 죽지. 나는 이 말이요. 이게 이 말이 참 알아듣기가 기독교인들의 생각으로는 말씀 좀 깨달았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 지금 내 말이 이게 완전히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지체들 아주 들어서 이게 뭔 소리인지 다 알아듣는데 그래도
세상 로마교나 개신교 각 교파에서 나와가지고 말씀 깨달았다 해서 이것저것에 모이는 사람들 들어보면은 김일성이가 대포 쐈다 그러면 곧 전쟁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 라면 사야 되잖아. 이거 초도 사다 놔야 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럼 초 다 타가지고 초 불 붙이면 그 다음에는 깜깜한 속에 그 다음에 더 살된다는 거예요. 뭐야? 라면 떨어지면 어차피 죽을 거 아니야. 라면 먹으면서 몇 개 더 살으면 뭐해?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바람, 어떤 조류 흐름이 그 사람 자신을 흔들어 놓는다 이 말이잖아.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바깥 일이라는 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것은 이제 나는 광의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으셨지만, 남편이 갑자기 병이 났어. 돈을 잘 벌어오던 사람이. 그러면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예, 더 주관적인 것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은 이 시간은. 그러면 그동안에 조금 저축해 둔 것이 떨어질 때까지는 그래도 조마조마 해가면서도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듭하신 이도 여호와시고 막 이래가면서 막 하죠. 신앙을 버리지를 못하고 흔들리지가 않죠. 그러다가 이제 똑 떨어졌어. 친정이가 또 이제 친정 오빠한테 이제 얼마 빌려다 썼어. 그런데 이제 갚을 계책이 없어야 되고 남편이 영 못 일어나니까 계속 못 일어나니까 돈이 안 들어. 그러면은 예수가 반백에 이게 안 나와야 되는데 그때 가서 이제 봐야 이제 아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는지는. 이렇게 중요한 얘기다 이게.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뭐 물이 창이라는 거기를 뭐 이렇게 항해를 해서 아라라산에 머문 다음에 물이 점점 강해지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하셨던 저렇게 하셨던 주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게 다 순종하고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은 나의 혼생명이 마음속에 있는 세상을 향하는 이 세상의 영이 완전히 제거되기 전에는 누구든지 요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물이 완전히 말려야 돼. 이제 여기 오면 좋은 소리 못 들어. 그래서 뭔 좋은 소리 들으려면 거기 가라고. 특히나 그래 젊은이들한테는 좀 미안해 자꾸 얘기하니까. 내 앞길이 창창한데 그것도 주님께 맡겨. 그것도 젊은이들에게는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삶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예요. 그건 걱정하지 마. 그것도 맡겨. 나행자님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말이야, 우리 어머니들이야 다 살 거 다 샀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래가면서 흔들릴 필요 하나도 없어. 다 맞춰서 해주실 거니까. 이게 믿으면 이제 소위 성전 혹은 교회라고 부르는 성당이나 예배당 건물에 열심히 다니고 그 안에서 종교적인 직분을 받아가지고 혼적인 신앙생활로 열심을 다했어도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영이 거듭나서 영에 속한 새 사람의 혼의 변화가 되지 않으면 밖에 있는 상황이 풍파, 바람과 파도가 일렁이는 대로 나의 신앙 자체도 흔들릴 수가 있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아직 항해를 끝내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아라라산에도 아직 못 이룬 사람이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우리 지들 만나면 여러분들은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이것부터 내가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신앙이 내가 우리가 이룬 것은 하늘이어야 되고 하늘의 장작교회에 이런 이 이상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사람은 땅에서 바람이 지나가든 물결이 치든 고물에 가서 쿨쿨 막 코 골아가면서 자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이 세상을 완전히 밟고 초월한 분이었기 때문에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는데도 가서 잠만 자더라는 거야. 상징이요 이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김일성이가 대포 쐈다더라 그러걸랑 가서 주무셔. 대포 쐈다 소리 들리면 주무셔. 라면 사러 절대 가드시지 마. 라면 몇 상자 사다 놔도 그 몇 날이나 먹겠어. 뭐 한 박스
저 해봐야 며칠 먹는다 해서 막 트럭으로 하나 사왔다 해도 한 달, 두 달 먹으면 끝나. 한 달, 두 달 더 살아서 근근하게 더 살아서 무자는 거야. 어차피 갈 건데. 여기까지 가면 죽음을 완전히 딱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고 사망에 매여 종로로 사는 이 단계에서 완전히 딱 벗어나서 하늘에 앉혀진 사람으로 초월돼 버리면은 3차 대전이 일어난다더라 해도 라면 사러 갈 필요가 없어. 라면 몇 상자 더 먹고 죽으나 지금 그냥 죽으나 마찬가지요. 육신이 죽는 거는. 이것을 꼭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나 쉽게 표현해요.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밖에서 별일이 다 일어나서 요동치고 풍파가 일어나고 해도 구원받은 내 영혼은 안식을 주시고 안식이신 주 안에 있다면 편안히 쉬셔야 돼. 절대 요동하고 뭐 초 사러 다니고 라면 사러 다니고 다 쓸데없는 짓이야 그게. 영혼도 같이 흔들리는 사람은 방주가 아직 항해가 끝나지 않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계속 고통받아. 그 인생이 쉽지가 않단 말이야. 뭐 이런 일이 저런 일이 파도라는 게 한 번만 휙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 이거 겨우 피하고 나면 뒤따라서 오는 파도는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 오는 건데 이게 이 모든 파도를 다 이겨야 되는 일인 것이지 한 번 지나갔다 해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 적어도 여기까지 와서 이런 말씀을 같이 나랑 같이 나누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라랏산의 이런 방주에서는 물이 다 마르기까지 방주 안에서 얻어먹는 말씀이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돼. 배가 요동질 치고 막 요리저리 향방 없이 떠다니는 그 방주 안에서 먹는 음식과 아라랏 산에 이르러서 먹는 음식은 다른 거예요. 가르침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계시록에서는 그 영과 신부가 오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있어. 그 어디냐? 뭐 하늘의 장작교회로 오라는 거 아니야. 그곳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생의 어떤 것을 추구하는 말씀이 아니단 말이에요. 영원 세계에 관한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말씀이니까 말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의 것을 완전히 벗어나야만 육에 속하고 천연적인 사람의 어떤 것을 버려야만 얽매이게 하는 것과 모든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이 육신이 뭐 몸이 뭐 어떤 사람들 아마 뚱뚱하게 하지 말고 막 다이어트라고 휴가돼야 되니까 다이어트 맨날 해도 휴가 못돼. 육신이 휴가되는 게 아니잖아. 그 영혼 속에는 막 세상물이 가득 채워져 있어가지고 그냥 숨을 막 헐떡이 가면서 욕심이 막 그냥 가득해가지고 이래가면서 다이어트 한다고 휴가되나? 자신 속에 있는 세상의 영이 다 말려야 휴거 자연이 날마다 지금 휴거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 지금. 오늘 막 휴거 그냥 오늘랑 많이 돼버리냐. 제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의 이른 자들 즉 장자교회의 이른 자들의 가르침은 항해 중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항해 중에는 배가 흔들리니까 뱃멀미 한번 해보면 사람 죽어가지고 이거. 예. 그런데 난 뱃멀미를 잘 안 는 사람인데 지금은 모르지. 이제 그것도 장담 못하지. 난 젊을 때는 막 자동차 흔들리고 막 배 흔들리고 그런 그렇게 재밌어 이상하게. 그런데 이제 지금은 모르지. 장담하면 안 되지. 근데 방주 안에서 항해하는 교회 아직 항해가 끝나지 않은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없어. 이리 밀렸다 저리 밀렸다. 이 사람이 무언다 하더라 하면 막 어디 그냥 무 몰려가고 또 저 사람이 무언다 하더라 막 우 몰려가고 다 사람 따라서 이리 몰려가고 저리 몰려가는 것도 다 지금 항해가 안 끝났다는 거잖아 지금 사실은. 그런 생활 하시면 안 된다. 안정된 생활을 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그리고 아라랏산의 이른 방주 안에서는 자꾸 물을 말리는 말씀을 주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딱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요동질 치지 말라 말이야. 바깥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 오늘날까지 여러분이 이곳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밥 한 끼나 굶기드냐, 헐벗어서 옷 벗어서 헐벗고 다니게 하시드냐.
내일 염려까지 10년 후에까지 우리 손녀딸 대학 가는 거 보고 죽겠다고까지 그냥 막 20년 후일까지 막 이러고 내일 일까지 꾸어다까지 막 염려 근심 원다 해가지고 해결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되게 하시면 될 것이고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없이 밤새도록 머리 싸매고 있어도 주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꿀꿀 잠만 자고 있는데도 될 사람은 또 되는 거고,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 믿음. 네. 이렇게 안정적인 믿음을 다 갖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은 기성교회 사람은 특히 알아들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은 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뭐 휴거 된다 해서 자꾸 뭐 공중부름에서 오고 뭐 3차 대전 일어나고 이게 완전히 그냥 매달려 있기 때문에, 뭐 김일성이가 핵폭탄 만들어가지고 뭐 지금 뭐 대포보에서 뭐 쏜다더라 막 하면은 막 라면 사러 가려고 막 다 그래 지금. 나는 아이고 그놈의 빨리 그냥 그게 하나님 뜻이면 그냥 빨리 터트려가지고 그냥 다 끝내버리고 어차피 갈려면 아이 그냥 쉽게 갔으면 좋겠다. 난 이래버려.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안 되니. 그래도 그 중에도 젊은이들은 살 거니까 걱정 말고 난 그것도 믿어. 비행기가 떨어져도 살 사람은 살더라고. 배가 파손해도 살 사람 살, 죽을 사람만 죽지.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좀 냉정한 말이지만 아무리 지체들이 확실해지게 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세상사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거나 그것에 내 마음이 거기에 끌려있고 흔들리다 보면은 신앙생활이 진부가 안 된다 이거예요. 자꾸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그만큼 가까워진다라는 말이다 말이야. 믿음이 진부가 있다는 뜻은 이게 이렇게 다 드셔야 되겠어요. 육신적인 교계에서는 뭐 세상 거 채워달라고 하니까 그냥 육적인 사람들인가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 말씀 좀 깨달았다고 해서 세상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도 다 보면 그렇게 흔들려. 그냥 배가 그냥 이리 뒤뚱 저리 뒤뚱 하면 다 어지러워가지고 정신하고 후토하고 이러고 날리고 그러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알아서 나는 일단 머무른 다음에는 자신 속에 있는 세상물을, 세상의 영을 자꾸 제거시켜 줄 때, 점점 물이 마를 때 나는 점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지금 드러나, 이 마음, 이 묻이 드러나는 거잖아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추구를 꼭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세속적인 영광을 위해서 헛된 일생을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혼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간적인 사랑과 온유함과 겸손함과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해. 이게 사람 주고 아주 난 이거하고 싸우는데 아주 질려. 아주 교회 생활에 제일 못 견디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혼적인 옛사람의 생명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너 그냥 나영재님한테 전화라도 한번 받으면 기분이 좋다. 만약에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 항해가 안 끝난 사람이에요. 나영재는 그래서 그분한테만 앉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한테도 전화를 안 해. 그러니까 나도 내가 남한테 전화 안 하니까 나 하루 종일 가야 우리 핸드폰은 한 번도 안 올려. 전화할 사람이 없어. 내가 안 하니까. 얼마나 편해. 전화값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또 그렇다고 또 전화 쓰는 사람들도 정죄받을까 무섭네. 자기 일도 쓰는 거야 뭐 하겠어. 나는 이 말은 천연적으로 사람을 기대고자 하는 이런 의식 자체를 뽑아버려라 이거예요. 그게 다 진실한 사랑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사랑, 성령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게 내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도 인간인데 인간적으로 저 지나가는 사람 사랑하겠어. 형제 자매님들이 훨씬 사랑스럽지. 그래도 나는 내색을 안 해. 내색하면은 나중에 우리 돼지 새끼 날 때가 됐는데 많이 낳게 해달라고 초대 오고 이러면 집집마다 그거 찾아다니면서 쭉 보여주려면 사람 말씀 언제 읽어 그거. 그 세상교회 목회가 그래서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땅바닥 생활하는 거거든. 나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과 다이렉트로 교제를 해라. 계시도 받고 기도에 가면서 말씀 읽으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아라.
최종적인 추수라는 것은 교회 중에서 구원을 이룬 다음에 최종적인 추수라고 하는 것은 1대1로 다이렉트의 관계인 것이지 어떤 사람을 거쳐서 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절대로. 이게 난 주님께로 인도해주는 직분을 하는 사람이지 막 우리 막 교회 여기 많은 사람 불러 모아서 으쌰으쌰하고 좀 더 넓은 집으로 가자 막 이런 거 주겠으면 나도 벌써 성공했어. 그게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안 넣은 거지. 오죽하면 헌금도 이렇게 봐서 저기 너무 많이 남아 있으면 헌금도 하지 말라고, 이거 다 쓴 다음에 널 필요한 만큼 하시라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썩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난 자꾸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교회 사람들 이 얘기 들으면 아니 헌금하지 말라고 설교하는 사람이 어디 가냐 이럴 거예요. 교회를 썩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썩으면 교회가 썩는 거거든. 교회 상태라는 인도자의 상태인 것이지 그게 뭐 다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체들끼리도 누구를 선호하고 누구를 별로로 생각하고 그렇게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사람을 공평하게 대할 줄 모른다. 이 말은 그의 혼생명이 아직도 세상적이다라는 것을 반증한다 이 말이야. 뭐 무슨 뭐 우리 모임에 그런 사람이 없지만 무슨 장관 뭐 국회의원 뭐 있다든지 뭐 무슨 무슨 회장님 뭐 이제 재벌이 있다든지 막 그러면 아 그 사람하고는 뭔가 이렇게 좀 가까워지려고 그러고, 예. 너무 그 외모로 볼 때,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사는 것도 좀 어렵게 사는 것 같고 좀 가까이 했다가는 한 푼이라도 띠낄 것 같고 뭐 이제 이러면은 좀 자꾸 아무래도 좀 가까이 안 되고, 이것은 아직 하늘에 이른 사람이 아니다 이거요. 아직 완전히 초월된 사람이 아니다 이거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꼭 들으셔야 돼요. 교회 중에서 사람 누구를 선호하고 누구와는 가깝게 못 지내고 하는 이것이 남아있다는 것은 나의 신앙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단 말이야. 내 구원이 거기까지밖에 안 됐다 이 말인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을 잘 새겨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까마귀의 예에서 보듯이 오늘날도 이와 같이 마귀의 백성들인 가라지 무리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며 여전히 이제 이 사람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가라지 무리들이야 여전히 방주 안에서 무리를 떠다니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혼생명, 이것은 옛사람의 혼생명이라는 건 상황에 따라 요동질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흔들리게 돼 있어. 이것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자연스럽게 이런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은 교회가 점점 배가 무거워지다가 나중에 좌초된다, 세속화되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교회가 타락하면 모두가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선장이 혼자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 이거는 모든 지체들이 얽매이게 하는 것들과 모든 무겁게 하는 것들을 다 자꾸 제거시키고 버려야지, 나 혼자 버리시오 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 문제는 이제 인도자 자신이 속에 세상 것이 가득, 세상의 물이 가득 들어있으면 성도들이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방주가 무겁죠. 무거우면은 반드시 좌초되게 돼 있어. 이거는 좌초된다는 것은 세상적이 되어버린다. 이게 교회가 세속화된다. 그러면 그게 배가 깨져버리면 모든 성도들이 바다에 빠져서 다 몰사에 죽는 거 아니야. 이것은 상징으로서 산에서 먹던 돼지들이 산 빗달로 내리달아 가지고 전부 바다에 빠져서 몰사한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잘 아셔야 돼. 그러려면 왜 돼지라고 했겠어? 그 뱃속에 욕심이 가득하다 이거요. 교회 지체들이 세상적인 욕심이 뱃속에 가득해 가지고 이것이 제거가 안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점점 무거워지다가 나중에 세속화된단 말이야. 그러면 주님은 이걸 싹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교회는 선장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협력을 해야지. 바울 사도가 밀 버려 하면 밀도 버려야 되고, 배 기고 버려 하면 기고 버려야 되고, 엊그제 말씀 나눈 것처럼 배 기고 버리면 사람 운전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이제 기구가 없는데 뭘 운전을 바람에 뺏게 두고 그냥 이럴 수밖에 없는, 그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잖아. 다 거기다 대고 막 인생사의 여행에, 우리 인생 여행을 하려면 필요한 게 한두 가지. 우선 직장이 있어야 되고 뭐 건강해야 되고
힘들고 지치니까 아내도 있어야 되고, 아내가 있어야 남자가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와서 쉬어야 될 거 아니요. 그 아내가 없어 썰렁한 집이면 들어가기 싫으니까 엉뚱한데 막걸리 집에 나야 막걸리 집이지만 요새는 양주집이지. 이제 이런 데 다니는 거예요. 뭔가 찾으러, 쉼터를 찾으러. 이렇게 하면 그 가정이 파산 나버리는 거 아니야. 인간사에서도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혼생용이 어떻게 처리를 받아야 되는 것에 중점을 맞추는 시간이에요. 교회 생활은 이렇게 수준 높은 생활을 하셔야 돼. 나는 자꾸 세상적인 사랑, 세상적인 겸손함, 온유함 이런 거 추구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자꾸 우리 지체들은 내 말을 영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난 답답해 죽겠어 아주. 사람이 사람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랑으로 그게 사랑하는 거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한다는 말인 것인데 그거는 교회를 무겁게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함을 다 버려야 돼. 인생사에 필요한 여행이 필요하니까 여행 가방을 다 그 배에다 같이 싣고 간 건데 그냥 여행 가방 다 그냥 바닷속에다 던져버리잖아.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우리 지체들. 세상사의 어떤 것을 이제 잃게 되는 것은 내가 붙들고자 해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항복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시온산에 이런 사람, 이 아라라 산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하물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인생에 필요한 모든 특히 여기서는 이제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어떤 것들 천연적인 사람으로 갖고 있던 거 싹 버려야 돼. 이거 안 버리면 배가 무거워서 같이 죽는 거예요. 죽으려면 혼자 죽든지 그래야 되는데 같이 죽으라고 하면 어떡해. 방주가 마른 땅에 도착하기까지 방주 안에서 노아와 함께 동역하여 신앙싸움을 경주하지 않고 육적이거나 혼적인 사고로 세상교회 생활을 여전히 실행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혼적으로 지체들끼리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특히 이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 혼적인 사람은 이게 굉장히 힘들어하죠. 막 끈끈한 정무로 뭘 하기를 바라는 이게 맨 나중에까지 사람을 얽매이게 만드는 게 뭐냐면 정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러잖아. 그 정의 원수더라 막 가요도 있잖아. 오죽 오면 끈끈한 정으로 서로 지체들끼리 사랑하는 것 같죠. 그러면은 언젠가는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게 된다고 이것을 아셔야 돼. 그게 또 은혜인 거예요. 그런 일이 없으면은 계속해서 혼적으로 서로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그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영원토록 가자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그건 주님의 교회 생활이 아닌 거단 말이거든. 주님의 교회 생활이 아니라고 하기보다는 아라랏산의 이런 방주 생활이 아니단 말이거든. 그래서 제사장의 딸들은 행음을 하면은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는 율법도 있고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율법도 있고 불살라 죽이는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딸이 행음을 하면 불살라 죽이게 돼 있어. 이걸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창세기 38장 24절 보면은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행음해가지고 임신이 떼더라 하니까 그래? 그년 당장 끌어내가지고 불살라버려 그러죠. 그건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레위기 21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9절 일반적으로 율법을 범하고 참남한 죄를 범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죠. 그 다음에 저주 아래 있는 사람, 즉 육체 혈과 육에 네 사람의 영혼이 매달려 있는 사람, 저주 아래 있는 사람 나무에 달아서 죽이죠. 그런데 제사장의 딸이 행음을 하는 경우에는 불살라서 죽이는 거, 이게 율법이요. 레위기 2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그랬어요. 자, 제사장의 딸이 행음을 하면 자기 자신을 속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교회가 세속화된다, 그것이 파선하는 거다 이 말씀드렸었죠. 우리는 모두가 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딸로 상징이 되죠, 개인적으로 이제 볼 때. 자, 그런데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한다, 속되게 한다는 말은 자신의 영혼이 세속화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물로 점령당해버린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아버지 제사장을 속되게 만드는 짓이다.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면 나도 같이 세속화될 수 있다 이 말이겠죠.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는 경우라면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제사장의 딸을 불살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자, 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음료를 17장 18장에 보면 불살라 죽이죠. 불살라. 돌에 쳐 죽이라고 되어 있지 않죠. 나무에 매달아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음료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불살라 죽이잖아요. 불살라서. 그게 율법이 교회 생활의 실현으로 성취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섞여 있어 가지고 항해가 끝나지 않고 세상의 물이 완전히 말라서 새하늘과 새 땅에 정착되어지지 않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음료가 불사름 당할 때 신자들도 같이 당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요. 그래서 돼지들이 빠져 죽은 바다에 불이 붙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바다에. 예, 세상만 멸망 불심판 받는다, 사람들은 3차 대전이라 핵폭탄 터진다, 불로 심판한다,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지, 자기네들의 교회 생활이 현재 하나님이 보실 때 자신들의 교회 생활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그 불심판 받는 거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을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절대로 불심판 받는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어요. 아라랏산에까지 데려다 놓으실 때는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어서 하신 거 아니겠어요? 물이 마르는 거에 대해서 당연한 걸로 다 받아들이셔야 돼. 물이 점점 감해지는 것이 내 영혼이 하늘과 내 땅이 만나는 거단 말이에요. 자꾸 물속에 있던 묻이 드러나야 하늘이 나와 하나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변절한 음료를 이처럼 반드시 징벌하시되 불살라 버리실 것인데, 이게 계시록 17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음료를 벌거벗겨 가지고 불로 아주 사르고 나서 그 고기를 공중에 나는 새들 보고 와서 다 뜯어 먹으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해 놨잖아요. 장사함을 받지 못하고 날짐승들에게 나무에다 시체 걸어놔둬 가지고 날짐승들 밥으로 주는 것은, 이것은 저주 중에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장담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딸이지만 세속화될 수 있죠. 속되게 될 수 있죠. 제사장의 딸이 자신을 더럽혀서 행음해서 세속화되어져 버리면은 불살라서 심판하는 거, 이게 율법이요. 성경을 이게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돼. 기독교 교회 안에 있을 때 가라지들은 먼저 단으로 걷어가지고 풀무불에 넣는다 그랬어요. 풀무불과 지옥불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현재 세상에서 풀무불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 사람들은 그 뜨거운 맛을 못 봤다가 그때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대대적으로 풀무 맛을 보는 거지. 그러고 나서 풀무에서 나서 그 영혼이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지금 이제 짐승의 손아귀에 맡겨져 가지고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를 당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뿅 하고 천당 가느냐,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지금 순교당한다고 할렐루야 아멘에 가면서 그 불살라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 줄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게 비밀이. 그래서 가보면은 어둠의 세계로 그 영혼이
대리감을 받는 것이지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그들이 자신들이 신앙을 착각하고 있을 뿐인 것이지. 그래서 음료를 불사르는 때는 뜨거운 바람을 보내어 진실한 성도들에게서 사망의 물을 다 말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다 추수하여 거두어들인 후 이어지는 기독교 대박해가 있을 때 이루어지므로 진리를 아는 무리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 큰 환난의 때 짐승의 때를 당하기 전에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 거기까지 구원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의 장작교에서 물을 말리는 것은 속세에 대한 모든 소망의 줄을 끊는 것으로 시작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적인 세상 사고와 정신이 심판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 생에 살아있는 이 생의 마지막 아라라산에 이른 방주에서 물을 말리는 기간 동안 말씀을 먹는 건 뭐냐면은 혼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혼적으로 겸손하고 막 혼적으로 막 이렇게 좋고 막 인간적인 거 이거 추구하면 세상 나라에서는 그게 굉장히 고상하게 보이지만 전부 그게 뭐예요? 진실이 아니라 다 가식이고 위선인 것이 어느 날 드러난다 이거예요. 이게. 그렇게 교회 안에서 혼적으로 서로 사랑하지 마세요. 하면은 반드시 상처를 주고받게 돼 있어요. 가깝게 지내던 지체가 내가 의지하고자 하던 지체가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지 어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 안에서 진실한 사랑으로 그냥 모든 지체를 대할 때 동일하게 대하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관계였다면은 상처를 주고받을 일이 생겨나지를 않죠. 시험이 없는 거죠. 이 말이 꼭 이게 깨달아져야 돼. 그러나 이 말을 내가 수없이 많이 하지만 우리 지체들이 내 말을 완전히 소화하고 이걸 실행하는 지체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내 입에서는 이 얘기가 계속 나는 거예요. 이게 끝날 때까지 결국 나올 거예요. 이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것도.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는데 모든 예언은 교회 시대의 끝에 있을 마지막 경륜에 모아지며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이라는 것은 각자 나의 세상 끝날에 맞춰지는 거죠. 주님께서 보라 내가 너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세상 끝날이라는 거 어느 날이냐면 내 속에 가득한 세상물이 완전히 말라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묻히 드러나는 날이 세상 끝나는 날이죠. 3차 대전이 일어나는 날이 세상 끝날이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내 속에 세상이 가득한 것이 문제인 것이지 밖에 있는 세상이 나를 흔들고 요동질치게 한다는 신앙이 너무 어리다는 뜻이고 아직 아라라산에 이르는 방주 생활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아라라산의 방주와 이른 사람이면은 이제부터 세상의 물을 말리는 말씀을 주게 마련이고 신앙생활이 그 말씀에 따라 맞춰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영혼 속에서 물이 마르게 마련이라고. 자꾸 내 속에 있는 세상물이 끝나면 난 세상 딱 끝나는 거예요. 내 세상이 끝나야 주님이 세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안에 세상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어떻게 주님이 세상이 돼. 이게 이 말이 꼭 깨달아지셔야 되겠어요. 기독교계 사람들한테 이 말하면 저 사람은 말 큰 소리를 샀네. 3차 대전 안 일어나냐고 따지려고나 했었고 일어나겠죠. 3차 대전만 일어나겠어. 4차 대전이라고 안 일어나고 인간이 살다 보면 타락한 인간들은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힘 있으면 약한 나라에다 폭탄 지르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여기는 내 땅 했다가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물어내놓고 나중에 도망가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지금 도망가느라고 난리더만 또 이제 다 허게 마련인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 있는 일이지 언제는 세상 나라에 전쟁 없는 때가 언제 있어. 왜 여기에 자꾸 관심을 갖냐 이거예요. 내 속에서 진리의 영과 마귀의 영이 전쟁해가지고 진리의 영이 이겨가지고 내 속에 있는 세상이 완전히 쫓겨나가야 내 속에서 세상이 끝나야 내 속에 주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지체들 큰 소리를 하면은 알아들은 것 같아요. 기분이.